프랑스의 칸이라든지 우리나라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리게 되면 아름다운 여자 배우들이 아주 멋진 드레스를 입고 빨간 카페트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여자 배우들이 입은 드레스를 보면 거의 등을 다 파가지고 엉덩이까지 보일 정도고, 또 드레스는 길기는 긴데 다리 하나는 완전히 내놓고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파티라든지, 또 영국의 왕 부부가 참석하는 그런 파티에는 귀족들이나 상은 의원 같은 이런 부인들이 역시 등은 다 판 이런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그 드레스에는 반짝이 보석을 달고, 그리고 최고로 멋진 모습으로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파티에 앞으로 왕자를 낳게 될 왕비님이 만삭이 된 채로 거기에 나오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감격해하면서 참 박수를 치고 고개를 숙여서 이 왕비님을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2장부터 본격적인 판타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판타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 옛날에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그런 신화나 이야기인데, 그 판타지에는 괴물들도 나오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불을 품는 용도 나오고, 그리고 용과 싸우는 용감한 그런 사도, 정의의 사도의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용은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입에서 불을 뿜어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그 꼬리를 가지고 막 성을 부수고 탑을 부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부하로 만들어서 아주 탐욕스럽게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 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로 찔러도 용은 그 비늘이 있어서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근데 용에게도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슴에 뛰는 심장입니다. 그 심장에 화살을 딱 맞추게 되면 용이 하늘에서 막 불을 토하면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되고, 그때 이 세상에는 다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용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 괴력을 가지고 꼬리로 별들을 치고 사람들을 치고 그 발로 사람들을 짓밟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용과 함께 앞으로 세상을 다스릴 왕을 낳게 될 왕비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왕비님을 용은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비님을 죽이면 그 왕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판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재미있으라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판타지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무리 판타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라고 하면
긴 백색의 드레스에다가 진주나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반짝이를 단 드레스가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 반짝이들, 다이아몬드나 조그만 다이아몬드나 진주를 붙여 놓으면 빛의 반사가 되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근데 한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는지 해로 만든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헤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환상에 아주 존귀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빛나는 옷을 입었는지 해로 만든 그런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그 드레스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옷이 빛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맨눈으로는 이 여성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캄캄한데 오래 있다가 나온 사람이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은 눈을 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맨눈으로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해로 된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인인가 하면 발 밑에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이 빛나는, 그냥 보석이 아니고 별이 빛나는 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를 입고 머리에 별의 관을 쓰고 있는 이 여인은 신구약 교회를 말합니다. 그 증거는 이 여인이 결국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는 철창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 될 구주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구주를 메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입고 있는 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값진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릇들 중에서 제일 싸고 형편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보석과 보물들과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복음의 진리를 옷 입게 되면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발 밑에는 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달은 해보다는 덜 환하지만 그래도 밤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과 세계를 밝혀왔던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이 교회는 복음과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다 끌어안고 있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여인인 것입니다. 여인의 머리에는 12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이 있습니다. 이 12별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12제사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니까 어떤 그림에는 안드레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에는 도마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바돌로메가 목이 베이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제일 먼저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는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메여서 그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져 가지고 여자에게, 춤을 추는 여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 에레미야도 애국까지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의 정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톱으로 켜고 돌에 맞고 화형을 당하고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앞에서 여인의 왕관에 빛나는 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되려고 하면 톱에 켜서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든지 칼이 목에 베어서 죽든지 어떻게 하든 죽어야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은 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드디어 이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이 아기를 임신한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이후로 쳐도 한 20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하와가 뱀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한 때로부터 치면은 몇 천년, 몇만 년이 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요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아기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려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로부터 치면은 뭐 2000년 정도 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면은 뭐 한 3000년 정도 걸리고, 하와로부터 치면은 몇천 년이 걸렸는지 몇만 년이 걸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 그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아기는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분명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하면은 자기는 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학이 발전하면 영구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꾸 인간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꾸 신이 되려고,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아주 비참한 멸망인 것입니다. 1895년에 찰스 다윈은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를 갖다가 섬마다 이 코끼리 거북이 다르게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들의 색깔도
틀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육지에는 전혀 볼 수 없는 생물들이 그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것을 보고 이거는 서로 다르게 진화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이 책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진화되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고 성경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진화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인간은 점점 더 완전해지고 있고 19세기, 20세기에 가면 인간들은 최고로 완성된 문화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1차 대전이었습니다. 가장 진화된 인간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가장 진화된 인간들끼리 총을 쏘아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1차 대전은 진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진지에서 총에 맞아 또 포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10만 명이 죽는 날도 있고 5만 명이 죽는 날도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 똑똑합니다. 프랑스 사람들 똑똑합니다. 영국 사람들 똑똑합니다. 그 똑똑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3천만 명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황제 빌헬름 1세가 죽고 겨우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쳐버렸습니다. 우리는 뭔가? 그래서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소리 지르고 막 젊은 사람들 다 미쳐버렸어요. 우리는 뭔가? 최고로 진화된 우리 인간은 뭔가? 젊은 사람들이 다 미쳐버렸어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좀 지나고 난 뒤에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또 한 3천만 명,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16세, 18세 이래 되는 러시아의 아가씨들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누가 조사를 해가지고 만든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그들은 진짜 너무 어렸어요. 근데 조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인들을 모집하는 데 가가지고 막 팍팍 우기가지고 16살짜리는 안 된다 하는데도 나이 속이가지고 그 처녀들이 그렇게 많이 전쟁터에 가서 포병도 하고 소총수도 하고 간호사도 하고 비행기 조종사도 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죽음을 보았다고, 너무 비참한 죽음을 많이 보았다고,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살아서 돌아온 이 여성들이 전쟁 이야기를 안 합니다. 너무 끔찍해서 전쟁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떤 한 여자 간호사가 독일군에게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날 찾아보니까 온몸이 칼로 다 난도질 당해 있고 가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어떤 간호원은 보니까 남자 병사가 막 온 얼굴에 붕대를 감고 들어오면서 너 내 애인 아니야, 누구야 누구야 하고 이름 부르는데 또 하필이면 또 이름이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여자들이 이름이 뭐 나탈리 아니면 뭐 자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사를 위로하고 싶으니까 그래 내야 너 왜 이제야 오는 거야? 이러니까 남자가 우리 이별하는 키스도 못하고 헤어졌잖아, 키스해줘. 입 맞추는데 딱 죽는 겁니다. 이런 죽음을 그 16, 19, 18 된 소녀들이
너무 많이 보았던 겁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안 가려고 그래요. 뭐 조국이고 뭐고 이거 전부 푸틴이 장난친다는 걸 아니까 막 옆에 다른 나라로 가고 뭐 장갑차 안에 막 모래를 집어넣고 지금 뭐 여성들도 막 반대하고 안 속겠다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의 젊은 처녀들, 특히 24년생들 정신대로 다 보냈습니다. 그 정신대로 가기 싫은 여자들은, 정신대의 정체를 아는 여자들은 그냥 무조건 결혼하는 거예요. 무조건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가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남경을 정복하면서 20만 명을 죽였습니다. 20만 명을 민간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란 여자는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전부 다 강간을 하고 배를 찔러가지고 죽였습니다. 이게 일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머리를 믿고 우리 인간은 발전하고 있다, 좀 더 노력하면 신이 된다, 우리의 미래는 정말 엄청난 문명, 뭐 택시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인간이 막 화성도 가고 이럴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짐승들도 안 하는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 여인은 해산할 때가 되어서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해산할 때 아주 고통이 심해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낳기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는데 에스더 때는 유대인 전부가 멸망할 뻔했습니다. 전부 다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지배할 때 셀류커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전부 다 목을 잘라서 죽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다가 남편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뻔했습니다. 만삭이 된 몸으로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동물의 우리에서 아기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남편과 아기와 함께 에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구약 성도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먼 자도 있었고 듣지 못하는 자도 있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자도 있었고 빚으로 노예가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드디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붉은 용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황제가 쓰는 보좌를
용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용의 옷을 입은 그런 옷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용춤을 추면서 막 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용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누가 출세하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 꿈을 꾸면은 참 기분 좋아합니다. 오늘 용 꿈을 꿨다. 틀림없이 길에서 돈을 주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용을 아주 나쁘게 생각합니다. 용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 엄청난 힘으로 성을 부수고 발톱으로 사람을 짓밟고 그리고 꼬리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막 불을 토해가지고 사람들을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복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유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노예로 부려먹는 것입니다. 사실은 용은 없습니다. 용은 사람의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 용으로 불리워진 마귀는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짓밟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붉은 용이 있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은 뱀이었습니다. 근데 이 뱀이 세월을 많이 지나니까 아주 붉고 큰 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뱀은 뱀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뱀은 지금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나콘다 같은 이런 큰 뱀들은 돼지도 삼킵니다. 인간도 삼킵니다. 쉽지 않고 그냥 삼킵니다. 그리고 돼지나 인간을 삼키고 난 뒤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화시키는데 6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큰 붉은 뱀의 정체는 마귀고 사탄입니다. 이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늙은 겁니다. 몇 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용도 늙었어요. 그렇지만 붉은색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용은 머리가 7인데 뿔은 10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수하고 뿔 개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에는 뿔이 1개 달리고 어떤 머리에는 뿔이 2개 달린 것입니다. 그들은 다 왕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뿔이 2개 달린 용머리는 어떻습니까? 2배나 악독한 것입니다. 2배나 악독해요. 하나 달린 것은 조금 덜 악독한데 악독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나 통치자들은 용머리입니다. 용머리. 제주도 가면 용머리가 있죠. 용머리입니다. 뿔이 2개 달린 것은 아주 악해서 사람을 막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네로 같은 거는 뿔이 2개 달린 그런 용머리입니다. 에피파네스 같은 것도 뿔이 2개 달린 용머리입니다. 그리고 뿔이 하나 달린 것도 조금 덜 악하다 할 뿐이지 악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푸틴은 뿔이 2개 달렸습니다. 김정은도 뿔이 2개 달렸습니다. 푸틴도 뿔이 2개 달렸습니다. 지금 뿔 2개씩 단 이것들이 면류관을 쓰고 지금 막
세계를 핵무기로 공격하느니 마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독재자냐 아니면 덜 독재자냐, 그 차이지 독재를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투표할 때 비호감인데 어느 누가 더 비호감인가, 어느 누가 더 미운 놈인가, 덜 미운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이지 정말 존경해서 정말 사랑해서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든지 욕을 하면 누구든지 다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역시 이 용의 무서운 것은 꼬리입니다. 이 꼬리는 공격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갑자기 그냥 꼬리로 치는데, 이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에 별을 치니까 3분의 1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지금까지 별이라고 하면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했습니다. 목회자는 하늘의 별처럼 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항상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별이 떨어지면 썬쑥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물을 마시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이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는 것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 치는 별은 바로 천사들인 것입니다. 천사들 3분의 1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꼬리로 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무엇입니까? 나쁜 천사죠. 나쁜 천사고 악령이고 귀신인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은 이 존귀한 여인이 임신하고 있는데 이 속에 든 아기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장차 온 세상을 철창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집어삼키려고, 물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리어 가더니, 여자는 막 진통하는 가운데서 결국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5절은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은 결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하늘로 올리워지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용은, 마귀는 이 아이가 아기일 때부터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어린이를 죽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도 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자살해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젊은이들 중에서는 성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간에게 절을 하고 양심을 팔아먹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을 지금 못 팔아서,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찬스만 주어지면 양심을 팔고 명예를 얻어가지고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은 유대인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회방을 하게 했습니다.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 붉은 용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붉은 용은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을 충동질해서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붉은 용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 아들 보니까 너무 순하시고 너무 온순하시고 비폭력적이시고 막 졸리면 배에서도 막 주무시고 이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힘이 없을 때 탁 죽여버리면은 적어도 지구는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용이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이 지옥까지 끌려가서 샅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탄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한 방울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망이 삼켜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disappear. 사망이 그냥, 메시아가 사망을 그냥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셔서 아무리 사흘 동안 탈탈 털어도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사망을 삼켜버려요.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사망을 부수어버리고 이 붉은 용 뱀의 머리를 깨시고 죄의 권세를 깨시고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절에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뱀의 이 복수가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뱀은 자기가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죽이고 이 땅과 인간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메시아는 다시 살아나서 뱀의 머리를 그냥 반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여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기를 낳은 여자를 죽이면 좀 복수가 될 것 같아서 여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박해를 받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목베어 죽임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사도가 되기 전이죠. 유대인들은 집집을 수색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흩어지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부흥을 일으켰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져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갈라디아 전체를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로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1260일 동안 그들은 숨어서
양육한다고 했습니다.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옛날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대적해서 비가 오지 않은 기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을 360일로 잡은 것이 지금 우리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365일로 치기 때문에 좀 더 길지요. 한 보름 정도 좀 더 깁니다. 7년이면 그냥 내내 핍박만 당하고 내내 숨어 있어야 되는데 3년 반 동안이니까 한 몇백 년 정도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교회는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를 양육한다 한 것은 아기를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벌써 마귀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양육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숨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를 전해도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에베소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로마에서도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구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고는 탁월한 이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는 옛날에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서대반 집사가 죽을 때 구경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비된 곳에서는 막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전도해도 사람이 믿겠는가 이러는 의심이 들 때가 많은데 그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 이러면 따라옵니다. 딸랑딸랑 따라옵니다. 그리고 계속 와요. 다음 주일은 안 오겠지. 그래도 계속 따라옵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아주 그 날라리가 있었어요. 아주 그 불성실한 신앙을 가진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친구는 개날라리예요. 이 놈은 날라리고 이는 개날라리고. 길에서 한번 이래 마주치게 되는데 막 담배를 신나게 피우고 가는데 제가 막 미안해가 골목에 숨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날라리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날라리가 데리고 온 사람은 진짜 신자가 된 겁니다. 진짜 신자가 돼. 너무너무 잘 믿어요. 나중에 이 음악가 출신이 아닌데도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성가대 지휘. 그리고 교회는 서울에 있고 직장은 대전에 있는데 주일마다 올라와요. 그 속도 위반하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달리냐 이러니까 막 별로 안 달린다고 이러면서 한 180 정도 달린다고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한 번씩 서울에 가면 봅니다. 어떤 때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형제가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 아니고 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을 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전도하면 안 돼요. 정말 술 마시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과거를 묻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묻지 말라고. 과거는 다 세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는 묻지 말고 지금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와 미가엘과 붉은 용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붉은 용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인간을 타락시킨 후에도 하늘에서 굉장히 막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간과 천사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헬라 말로 사타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타나라고 하는 것이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 고해 바치는 것. 언니하고 동생하고 10살 차이 나는데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동생이 이깁니다. 어떻게 동생이 이깁니까? 언니가 남자 편지 받은 거 또 뭐 이런 거 엄마인데 일러 바친다 이러면은 언니는 못 이깁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거 그냥 죽이고 싶지만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언니의 그 비밀을 딱 쥐고 있거든요. 한 번씩 언니 일기도 딱 읽어보고 철수가 누구냐? 이러면서 그러니 이거 10살이나 차이 나는데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티끌 같은 죄는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하나님께 일러 바쳐서 벌 받게 만들고 복을 못 받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하고 침체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만큼 정직하고 그만큼 의로운 사람은 못 봤다. 이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 아유 하나님도 뭐 뻔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맨날 욥을 지켜주시고 욥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욥을 사랑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욥의 복을 싹 다 뺏어가 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술집 차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리숙하게도 그럼 재산 다 뺏어가 봐라. 싹 다 뺏어갑니다. 근데 그 사탄이 그 한 번만 참소합니까? 아닙니다. 애들까지도 다 죽여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 몸을 쳐가지고 병이 들어야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바람에 욥만 쫄딱 망했어요. 자식들 10명 죽죠. 그 수많은 양떼들, 소떼들, 종들 죽죠. 몸에 막 헌데까지 나가지고 막 온몸에 고름이 줄줄 흐르죠. 그게 붉은 용이 하늘에서 한 짓인 겁니다. 근데 붉은 용이 한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적어도 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무 처참하게 죽였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용도 정상이 아닙니다. 좀 늙기도 해가지고 좀 치매도 좀 오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막 철장으로 머리를 떼는 바람에 머리가 반쯤 부서졌어요. 사탄은 머리가 부서졌지만 나머지 머리를 막 돌리고 몸은 막 살아있고 날개도 살아있고 발톱도 살아있고 그리고 그 발로 애들을 찡겨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참 기도를 더 깨어서 해야 됩니다. 교회 환자분도 많으시고요. 그 청년들이 놀러 가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다쳐도 문제인데 그래 많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이 사탄이 깔아뭉갠 겁니다. 깔아뭉갠 거예요.
근데 사탄의 그 모든 악행이 예수님 때문에 다 드러난 거예요.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고발하고 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기 때문에 사탄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 중에서 제일 예쁘게 생긴 천사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탄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머리도 깨진 게 막 거기서 또 참수하려고 막 이러니까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쫓아버립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사탄은 머리가 깨졌으면서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는 엄청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타락한 천사들, 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령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엘과 천사들에게 이 붉은 용과 그 사자들을 싸워서 쫓아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머리가 그렇게 깨어졌는데도 미가엘이 못 죽입니다. 미가엘이 못 죽이고 그냥 밀어내기만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악령들과 이 붉은 용은 하늘에서는 일단 쫓겨났습니다. 하늘에는 그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8절과 9절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탄이 하늘에서 얼마나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지 미가엘도 죽이지 못하는 것, 그냥 쫓아내기만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붉은 용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더 마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더 악령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더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붉은 용의 종들, 붉은 용이 세상으로 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더 철장으로 머리를 때리면 붉은 용은 죽습니다. 한 대 맞고 쫓겨난 거예요. 사탄은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웬만한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거짓말이고 정치인들도 거짓말이고 전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속여갑니다. 옛날에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나는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를 신념한다, 나는 테러리스트다.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평화의 사도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악령들이 새카맣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한 사람 앞에 막 귀신들이 막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붙어가지고 막 넘어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뼈 골절이 생기고, 그리고 막 미치게 만들고 우울증이 생기게 만들고 암이 생기게 만들고 강대상에서 뭐 엉터리 설교하게 만들고 목사들 타락하게 만들고 지금 뭐 악령들이 막 깎아끓이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설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인이 복음의 옷을 딱 입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태양같이 빛나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눈 따가워 막 눈을 뜨지 못합니다. 눈을 뜨지 못해요. 덤벼들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양으로 옷을 입게 되어서 빛이 나게 돼요. 강력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치료가 됩니다.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자살이 치료가 되게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죽여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축복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헌금 내고 막 사람을 막 일어서라 그러고 박수 치라 그러고 뭐 앞에 나오라 그러고 막 헌금 얼마 냈다고 발표하고 막 이런데 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마귀가 한번 죽게 세워주면 사람은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붉은 용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 대 맞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 졸개들이 많기는 많지만 복음의 옷을 입으면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못 건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암도 생기지 말아야 되고 자살도 없어야 되고 우울증도 없어야 되고 불면증도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너무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1260일 동안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붉은 용이 상처를 입고 내려왔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악령이 되고 귀신이 되어서 지금 믿는 자들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법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자심하는 믿음을 주셔서 산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